이 말씀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일하는 모든 부분들에 전폭적으로 그 말씀들이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방언.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이게 곧 뭐의 기도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 이것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꼭 해야 된다고요? 중간에 좀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언을 많은 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봐요. 어떤 거로 보냐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이게 뭐냐면 선물이다. 은사라는 거는 선물이거든요. 기프트.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믿는 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쭉 보게 되면 7절서부터 볼까요? 7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이제 9가지의 선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서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러다 보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는 각종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능력 행함, 치유에 대한, 신유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 요거는 성령께서 필요를 따라 선물로 주셔서 그가 원하지 않아도 선물로 주셔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저는 이제 지금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부분은 좀 접어놓고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요것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했을 때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니.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믿어야지만이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모습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 그래?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는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방언 기도는 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고 뭔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는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어. 이 귀신 쫓아내는 거를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선지자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한 게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다 믿는 자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해야 되는 거야. 뭐?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부족한, 굉장히 음란했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괜히 뻐기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위선자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이 끝나고 나서 13장에 뭘 얘기를 하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은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서 14장에 넘어가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한번 보세요. 이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고 방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돈독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지. 뭐가 가는 거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인가요? 13장 13절? 그렇죠.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제 사랑 없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내가 올 때까지 존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사랑조차도 없다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갖는다면 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요 몇 가지,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라는 요것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늘 갖고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결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장 보면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12장, 13장, 14장이 따로따로 장을 나눠가지고서 챕터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각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는 자도 있지만 없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필요한 방언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을 때, 요거는 언어적인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이 헬라어만 얘기하거나 히브리어만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들이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 외국에서, 온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필요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각종 방언을 말함이 성령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야. 하지만 14장에 나오는 건 믿는 자가 하는 뭐예요?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1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비록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육적이고 혼적인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결국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세계는 선해요, 악해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보셔야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뭘 먹지 말라, 구약에는 율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법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폐하셨어요. 폐했다라는 건 뭐냐면 없앴다라는 게 아니라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닫고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허락되어지고 모든 게 가한 겁니다. 단 내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알아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왼손이 한 일, 아니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아서는 안 돼요. 누가 주목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목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4절까지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는 선하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가 제대로 깨닫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지만이 영적인 걸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봅시다. 보셔야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아야지. 즉,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내가 거룩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제가 드렸죠. 우리가 그 성전으로 건축해 가기 위해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뭘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지만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영적인 예배의 모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그냥 무시합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음의 기도도 있어요.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영의 기도도 있지만 무슨 기도가 있어요? 마음의 기도.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기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눠주셨거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잠깐만. 자, 그러면 마음의 열매 깨닫지도 못하는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그 얘기를 15절에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 내가 백날 해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소용이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라 마라.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왜 하냐면 맨 처음에는 뭔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하냐? 근거리가 있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라 그럽니까? 간구하라. 근데 뭘로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늘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항상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다.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감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기, 그러니까 감자와 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기뻐함, 기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 모든 내 마음의 모든 부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감사할 조건이 아니거든. 지금 당장 이만큼 뭐가 필요하고 내가 지금 아프고 뭔가 풀어져 가야 되는데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이 앞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이다. 이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세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죠? 뱀을 집어올리며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게 뭐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냐면 감사와 기쁨에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뱀을 짚는다는 것은 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게 마귀고 귀신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귀신과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걸 줄까요?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인가?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저 혼자 막 떠들면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이런 게 있구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지칭하고 그 귀신의 무리들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 거를 좋은 걸 뺏어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내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뭐를? 감사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내가 뱀을 집어올리고 그 다음 뭐래요?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세상은요 나를 어떻게 하면은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좌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낙심하게 만들까 이궁리하는 게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텐션이 항상 기뻐가지고서 이러고 사나요? 안 그렇죠. 어느 때는 뚝 떨어질 때도 있거든. 그 떨어지게 만드는 게 누구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올리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내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 관계거든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나 혼자만 있어봐. 무인도에서도 스트레스 받긴 해요. 먹을 것 찾느라고. 그리고 왜 이게 해가 뜨겁냐 뭐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해와 나와의 관계야. 무인도와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뭘로 승화시켜버리면 기쁨과 감사로 승화시켜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돼 있는 것. 이거를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안 되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하고 나와의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만 찾아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주일이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일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매일 24시간 365일이 주일이 되셔라. 그리고 예수님하고 늘 365일 24시간 연결되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들 해. 그래서 그 주일이라는 말 하시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일이 일요일이 아니라는 거야. 저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은 월화수목금토 일이 주일이 되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그러면 일요일 예배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이걸 못하게 뭘 가지고서 우리를 해방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쾌락이 많고 즐거운 것들이 많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좋다긴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갈래,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등 뜨시고 따뜻하고 내가 참 누리고 사는데 과연 천국이 좋을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세대를 지금 완전하게 버리지 못했던 거죠. 이 세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천국에도 이거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안 가봤으니까 가보면 놀라는 거지. 갔으면 다시 오고 싶을까요? 정말로요? 네, 안 가보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보셨으면 정말 그곳이 좋다 그러면 이 세상 그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기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분별한다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내가 방언 기도에서 능력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에서 능력받았다는 거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함이 아니에요. 근데 방언 기도 하다 보면 능력이 임해. 그래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 해가지고 야, 봐, 나한테 다 와. 일로 와봐. 내가 다 해줄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게 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는 겁니다. 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다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발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14장 39절 40절.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가지고서 방언기도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39절 40절 이게 이제 바울이 결론을 딱 내리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금하냐고요? 이게 바로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 40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란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극성스럽게 또 뭔가 요란스럽게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야. 왜 저렇게 날뛰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요란하게 할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거는 나의 유익이에요.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던가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 보면 요즘 뭐 이제 연말이 되면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뭐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가보면 거의 제 생각에
한 8, 90%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역사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 즉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제 얘기, 제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24시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방언 기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못 알아듣는 말 왜 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건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애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이 방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 나와요? 죽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누군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감사하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방언으로 하는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관계도 없는 거지만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 결국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히 죽고 누구만? 예수님만 온전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고 한번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던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 갖다 주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보단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질서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정표가 되시고 납침반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이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저희가 성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준비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없다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뭐 매일매일 하셔도 이것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것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지만 이것이 내가 삶을 살면서 잘못됐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이게 더 안 좋기 때문에 이 시간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순서 떡을 먼저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떡을 먼저 떼고 포도주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꼭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즉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건강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건강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전하겠다. 그 다짐과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할게요. 내 마음의 모든 죄악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찾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성찬하면서 이제 포도주 마시니까 피가 들어오는데 그 피로 내가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뭐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맨 뒤에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결케 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정결케 돼요.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뭐 그거 굳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서 하시면 됩니다. 자, 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끗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기에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떡을 카스테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와서 내가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시길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라고 그러셨어요. 피가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혈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거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이제 더럽고 추한 모든 내 피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저희들이 행했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놓고서 기도하시고, 또 생활 속에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나고 떠나갈 것.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질 것, 치료되어질 것, 회복되어질 것, 머미야리가라바 쏘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치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늘 가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의 계획,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나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에 승리하며 이기는 삶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그 믿음, 소망,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하심이 이제 방언, 그 영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